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겪어보니 슬퍼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십자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누여 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에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일세 요단강을 건너누여 원하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모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누여 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영원한 시 은혜. 아멘. 할렐루야. 어디든지 예수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저와 동행하면 외로워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호란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계획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닥쳐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왔으나 이젠 주님 위해
행사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저장님 것 위에 있을 저장미 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들에 귀에 어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저 예수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가라며 하신다. 저 예수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변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의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맞아 벌써 두 번째 주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그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 인생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많사오니 주여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시고 죄의 모든 행위들을 습관들을 다 없애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업까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옛 사람이 끝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삶을 새해 줄기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 한 해 또 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진리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그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 앞에 10분의 1로 열매를 바쳐드리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불법이 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악하여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떨어지고 더럽게 부패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여 우리는 더욱더 거룩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깨끗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심령과 이 세상을 썩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소금의 역할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한국 대한민국 온 세상 속에 이 땅끝 온 세상 속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심령이 주님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극단적인 사상의 대립이 심하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바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옳은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위의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진리에 우뚝 세워져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사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강풍이 불어서 서울의 4분의 1 정도 불타버리고 할리우드 영화관이 있는 그 주변에 부자들이 사는 배우들이 멋진 집을 지어 사는 그 비싼 집들도 홀랑 타버렸다고 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의 물 심판을 아무리 120년 동안 증거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고 그 시대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했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여러가지 재난으로 경고를 해 주셔도 경고등 불빛을 비춰 주셔도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고 다 제 고집대로 제 관습대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백성 속에 있는 문화와 온갖 유행 풍조와 더러운 사상과 주의와 이념과 습성을 따라 그 길로만 고집대로 가고 있나이다. 그 마지막은 불에 타버릴 것밖에 없고 멸망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아무리 교회가 외치고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어도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아니하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인생들이 극히 드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편에 서지를 않고 온갖 더러운 세상의 사상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을 쫓고 살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악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편에서 세상을 잘 분별을 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며 십자가 길을 곧게 걸었어 일사각오로 걸었어 우리 본향 천국에 돌아가는 이 신앙을 목숨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주님의 불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지구 땅 80억의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도록 인도하시고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 듣고 깨닫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주승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다면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에서 외치라. 뭘 외쳐요? 광야에서 뭘 외쳐요? 야호 할까요? 야 신난다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진리를 복음을 십자가의 연총을 주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라나타 신앙을 외치자. 오늘 또 대한민국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이 추운 날에도 광화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연말부터 지금까지 밤낮주야 24시간 한강진역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복음의 나라로 지켜야 되겠다고 거추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이런 조직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탄핵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성도들과 종교를 초월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고 우리는 10년 20년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후 세대들이
참으로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광화문 예배를 계속 해왔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하고 헌재 썼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어서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걸. 내란죄 수계라는 북한이 쓰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대통령을 포박을 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력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런 가운데 어이로운 믿음의 성도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백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광야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외치고 있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어.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어.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보호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인데, 아가스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샤론의 수선나라,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라, 그 무궁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우리나라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홍익인간의 정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 무엇으로? 대한민국은, 대한은 이름의 뜻이 밝고 밝은 큰 아침빛이니까, 그 아침빛은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라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바로 아침빛처럼 밝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나라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어둠을 이기고 헤치고 나가면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해야 된다. 결국은 그 빛은 예수님이고 십자가 복음이고 천국 보냄을 향하여 함께 가자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온 땅에 전해야 되고, 이제 세상 마지막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어나요. 한국 교회는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고 내 뒤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 진리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쳤던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를 외쳐야, 옳은 것을 외쳐야, 바른 것을 외쳐야, 교회가 부흥을 해서 온 세상을 선교하는 이 복음도 선포를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 예수님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빛의 언성으로 살려서 주님께서 남북한을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동해 남해 서해를 지나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진리를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일어나서 외쳐야 된다. 나라가 망하면, 이상한 사상을 가진 나라로 변질되면 한국교회 앞날은 없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잿더미 되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지하교인들은 숨어서 기도 소리도 못 내고 찬송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체제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상수리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자라는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발각되고 잡혀가고 하루 20시간 이상 중노동을 당하고 하루에 감자 한 개 먹고 거기에서 매 맞아 죽으면 산에 그냥 던져내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순교자 성도들이 북한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종북 친중 좌파들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서 공산화되어야 되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어떤 당을 따르지 말고 어떤 지역, 혈연, 지역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 당도 보고 저 당도 보고 이 지역도 보고 저 지역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고, 도끼가 왜 나무 뿌리에 놓여 찍어버립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서 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분별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되겠어. 이재명이 일당이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되겠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나라가 조용화되고 북한에 흡수된다든지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목사들은 기도실에 처박혀 있고 예배당 안에서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하지 않아.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용기도 없이 틀어박혀만 있다. 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성도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자. 한국교회 미래를 보라.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내다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 말하지 못하느냐? 교인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설교하고 목에 밥이나 넘기고 멧돼지나 불리고 있으면 옳은 목회자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거느리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목회자냐?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제발 교인들 속이지 말고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르도록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머릿속에 가슴속에 예수님 사상,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진리는 없고 이 세상에 더러운 사상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 나라를 혼란시키도록 만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주님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갈릴리로 가서 사신 지 30년이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바로 예수님 오신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어. 한국교회여, 일어나 회개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일어나 회개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광야로 나가서 외치고, 한국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여, 광야에서 외치자 그 말이에요. 이 광야는 뭐냐? 광야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황무지,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 들판, 거칠고 거친 들판, 사람도 없는데 황무지에는 사막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걸 침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야. 이사야는 따라서 이사야 이사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여호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광야에서 왜 외치느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거야.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문자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 광야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사는 80억의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 있어. 황무지가 되어 있어. 사막이 되어 있어. 이 광야를 미드발이라고 하는데, 미드발, 히브리어로 미드발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는 에레미야, 에레모스. 알았습니다. 에레모스. 에레모스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버림받았다, 외롭고 황량하고 고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광야는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기 같은 더러운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 땅에 사람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대로 다 사람들이 거짓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행히 악하고 엄난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 하셨다.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어내는 로스앤젤레스가 괜히 불바다가 됩니까? 미국에서 그곳은요, 음란의 도시야, 마약 소굴이야, 온갖 죄악이 많아. 주님께서 지진으로 뒤흔들어 버리고 강풍으로 불러서 태워버리고, 여기서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온 세계가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산 넘어 바다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앞에도 닥칠 일이라고. 광야에서 외쳤어. 광야 사람이 살지 않아. 버림받은 곳이야.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예요. 더 버림받는 존재.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버림받아 광야 같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따라서 이제 히브리어는 광야가 미드발이란 말은 따바로 말한다,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이야. 미드발, 광야인데 문자적으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뜻은 미드발이야, 말씀으로부터야. 죄악이 너무 많아,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천국에 못 돌아가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외치는 자,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고 싶으냐?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래?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친다 그 말은.
미드발 말씀으로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값이 지옥이니까 회개하고 불바다 속에 들어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길을 걸어 함께 천국 가자.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타 트롯을 입었어. 낙타는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책임지는 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낙타는 소처럼 힘이 씌어가지고 일은 잘해. 소는 책임질 하고, 책임질 하기 전에 소는 위가 4개야, 4개. 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 책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 그랬어. 사슴이나 뭐 소나 양이나. 그런데 낙타는 책임질은 해도 발굽이 안 갈라져 있는 거야. 발굽이 갈라져 있다. 그 말은 짐승의 몸에 독소가 갈라진 발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있잖아요. 손끝 발끝에 피가 모였다가 돌아간다고. 머리끝 발까지. 손끝 발끝에 피가 잘 안 통하면 손끝 발끝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있어. 손가락 발가락 사이로 독소가 빠져나가 버려야 돼.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발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독소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온갖 죄의 독소가 있는데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사는 거야. 낙타 트롯을 입었다. 그 말은 이 땅에 80억 사람들이 다 낙타처럼 부정한 동물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그 말이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양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부정한 동물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가죽띠를 띄어서 에베소 6장에서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 그런 진리를 했어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요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낙타 트롯을 입고 사는 거야. 겨울이 되어서 추우니까 트롯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목돌이다고 무슨 트롯을 입고 또 수천만 원짜리 트롯을 입고 다니잖아. 그런데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자.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자. 예수님의 죄 용서의 옷을 입자. 계시록 7장 말씀에 그걸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흰옷.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다녀야 돼. 허리띠가 없으면요 바지가 다 내려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진리를 버리면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안 돼.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든 어느 지역을 따르든 어느 정당을 따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만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제발 회개하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이야. 곤충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곤충이야. 메뚜기는 땅에 있지만은 다리가 있고 날개 있어 불쭉불쭉 뛰어가지고 불쭉불쭉 뛰고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메뚜기는 뭘 상징하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땅의 것만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지향한다.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뛰어 올라갈, 천국에 날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석정은 바위 틈새에 있는 꿀이야, 꿀. 시편 84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16절에는 기름진 밀로 기르고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석이 예수님이잖아. 석정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 땅의 광야의 인생들, 부정한 낙타 같은 인생들, 온갖 악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뭘 먹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꿀처럼, 꿀송이처럼 먹어야 돼. 시편 19편이나 119편에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다. 반석,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고 메뚜기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불적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야. 침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요. 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유하고 비아냥거리고 율법을 가지고 비평을 하고 있고,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 판단을 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평을 하고 있고 믿지를 않아. 회개를 안 해.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받을 사람이 많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회개가 없단 말이야. 그게 낙타야.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성경만 공부하고 말씀은 읽고 알기는 하고 설교는 해. 회개를 안 해.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 안 한다니까. 배돼지 체육이라고. 한국 교회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낙타처럼 사는 거야. 양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독사가 뭡니까? 뱀이 뭡니까? 옛뱀이 뭡니까? 사탄이지. 너희들은 그냥 유대교 율법 종교인들이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너희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돌들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페트로스 반석이고 페트라 반석이고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는 페트라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야. 떨어져 나와서 다시 올라붙었는데 우리는 다 깨어진 돌들이 깨어진 돌들. 죄를 깨어버려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로도 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는 말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깨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그런 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대로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께 연합한 산 돌이 된 성도들을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회개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들을 이 돌들이라고 한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냥 썩돌이야, 썩돌. 김용옥이 같은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알고 뭐 성경을 강론한다고 하지만 그놈이 중놈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헷갈려. 예수님 믿지도 않아. 기독교를 확 까고 있다니. 그런 인간은 살아있는 돌이 아니고 썩어버린 푸석푸석 깨지는 썩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고 옛사람을 버리게 만들고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니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낙타 같은 인생들, 광야 버림받은 인생들, 가시와 은근기로 가득한 이 세상 인생들,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불태워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죽정이가 아니라 천국에 돌아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타작마당에 오실 때가 가까워요. 알곡과 죽정이로 가려내기 위해서 오신다니까. 그 징조를 온 세상이 있으라는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산들이 타고 도시가 타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나라마다 족속들마다 혼란스러움으로 난리가 일어나고 사람 사는 것이
참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되어 있고 이웃 사람도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이제는 세상이 다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너희 자신이 바로 광야인데, 너희 자신이 바로 낙타 같은 인생들인데 어떻게 살래? 반석에 꿀 먹을래? 메뚜기처럼 땅에서 하늘로 뛰어 올라갈래? 회개할래 안 할래? 죽정이로서 불타 없어질래? 지옥으로 들어갈래? 영생에 알고 있는 천국으로 돌아갈래? 선택하라. 선택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모든 성도들 이끌고 광화문으로 나오고 한강진역으로 나오고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모이고 국회 시등 둘러싸고 진리를 외쳐야 된답니다. 함께하자 하면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못하느냐고.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느냐고. 오늘 이 혼란스러운 때는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는 침례자, 세례자 요한 같은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온갖 핍박과 폭압 속에서 고통당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온 세계 땅까지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세계 선교를 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짓는 이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마치려면 한국교회가 초격파적으로 일어났어. 악한 무리들을 정죄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왜 악한 놈이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처럼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설교하고 강원에 나와서 지금 2030 청년들이 나라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목사들은 입 닫고 있고 이게 목사들이냐 말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치신 주님의 야단을 한국교회 목사들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정말 복되고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침례자, 세례자 요한처럼 일어나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고 진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외쳐야 된다.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따르지 말고 어떤 사상과 이념과 주의와 어떤 지역과 당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죽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오른편에서 죽더라도 순교자가 되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온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